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쁘시죠? 네. 올 한 해 저희 가정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면 아마 저희 자녀 할인인데요. 한이를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8개월 동안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할인이가 태어나고 좀 시간이 몇 달 지난 뒤에 제 아내와 제가 내기를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할인이가 처음 말을 할 때 과연 엄마를 먼저 말할 것인가 아빠를 먼저 말할 것인가 하는 내기였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먼저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저는 아빠를 먼저 말할 것이다 라고 했죠. 저는 이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더 말한다면 이 할인이에게 아빠라는 말을 먼저 듣기 위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할인이 귀에다가 대고 아빠를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제 할인이가 입을 열었을 때,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여러분 엄마를 먼저 말했을까요? 아빠를 먼저 말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예. 그래도 엄마지. 예. 알고 계셨군요. 예. 할인이는 엄마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예, 엄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엄마를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빠를 이제 말했을 때, 처음 아빠를 말했을 때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컸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처음 아빠라고 했을 때, 엄마라고 했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할인이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을 다 말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엄마를 거의 부르지 않아요. 이제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이제 아이가 울잖아요. 근데 울 때 아빠를 찾으면서 웁니다. 네, 좀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가 고파서 울 때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 때가 되어서 울 때든지 어쨌든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어서 울 때에 아빠를 그렇게 찾아요. 이 신기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이 아빠를 찾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계속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우리 할인이가 이 집에서 이 엄마와 아빠라는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늘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할인이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에 부모들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충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그 관계 속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그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진정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집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첫째 아들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게 되면 저에게 상속해 주실 재산이 있을 텐데 그 재산을 지금 미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이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러한 요청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요청을 아버지께 드렸지만 아버지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들을 마음껏 쓰다 보니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이 아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궁핍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돼지를 치는 사람의 그 집에 붙여 살게 되었죠. 주인이 아들에게 돼지를 치라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 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로 취급되어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쥐염 열매조차도 이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배를 채우지 못하는 가장 극심한 궁핍의 삶을 이 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진짜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기쁨은 쾌락과 자유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아닌 이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그 기쁨의 시간은 매우 짧았죠. 그 짧은 시간,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짧은 기쁨 뒤에 찾아온 것은 세상의 공허함과 궁핍함과 또 외로움과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잠깐 느낄 수 있는 기쁨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뼈아픈 결과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을 찾기 위해 이 잘못된 선택,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지극히 궁핍해져 버린, 그래서 모든 기쁨을 오히려 다 빼앗겨 버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이 궁핍함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면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었는데 아버지의 집에 진짜 기쁨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제 둘째 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깨달았으니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내가 받게 될 아버지의 재산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기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재산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에게,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에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과 마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루는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에 평생대에서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저녁 시간에 친구와 함께 친구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치킨 가게에 들려서 치킨을 포장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었습니다. 저희가 치킨을 사서 집으로 갔던 이유는 이 친구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나올 때 이 친구가 자녀에게 치킨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에 같이 치킨을 사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치킨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녀가 아빠에게 와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와 아빠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와 치킨이다 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이 자녀에게 있어서 지금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킨을 사와 준 아빠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이 자녀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킨이죠. 치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복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킨이라는 것은 이 자녀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치킨을 먹는 순간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맛있고 기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치킨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치킨을 언제든지 사줄 수 있는 아버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기만 하면 내가 원할 때마다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잠깐의 기쁨을 맛본 이후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공허함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궁핍함이, 기쁨의 궁핍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기쁨은 결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시인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충만한 기쁨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영원한 즐거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이 짧은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만나긴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고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만났었는데, 제가 전에 만났을 때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샀던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다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 친구를 또 만났거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떨어졌어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의 모양은 정말 다양한 모양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세상이 주는 이 기쁨에는 무엇이 없냐면 한결같음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은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돌아가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무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으로라도 삼아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기쁨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기쁨의 부스러기라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의 아들이 된 이 자녀가 잠시 나를 떠났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의 자녀가 아빠와 치킨 중에서 아빠를 찾지 않고 치킨을 더 먼저 찾았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이 자녀가 아빠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조를 때에 네가 나보다 치킨을 먼저 찾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영원히 너에게 치킨을 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빠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고 비록 아빠보다 치킨을 더 먼저 찾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여전히 친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또 아빠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잠시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그 자녀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요약해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무엇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에 유효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 한 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멀어져만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캠핑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캠핑장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누리는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그때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특별히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 주일날 시험 공부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것을 강요했던 학부모님들도 있죠. 예배 대신 공부를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 성적으로 인해서 잠깐 기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치게 나의 취미 활동이나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린다면 물론 그 잠깐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모습들 또는 나의 삶의 여러한 분주함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릴 진정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던 그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시간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럼 말씀을 조금씩 더 읽으셔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하게 될 우리 성경 필사,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는 것,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해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의 시도들을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해 주실 그 기쁨을 한가득 쌓아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이자 교수였던 또 작가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의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분은 정말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와 예일대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석학인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늘 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늘 서 있으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분의 이 영혼과 마음은 늘 갈증으로 가득했어요. 이 마음이 늘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러시아의 한 박물관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앞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렘브란트의 명화 돌아온 탕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아버지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사람이 머리가 벗겨지고 옷이 찢어지고 신발에 그 초라한 그러한 벗겨져 있는 모습들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껴안으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25년도 이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2025년 참된 기쁨을 아버지의 집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에는 이 렘브란트의 명화를 보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처럼 다른 누군가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결국 그 명예로운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라르쉬라는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이러한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헨리야, 이제 너는 작은 아들처럼 돌아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회복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안아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품어내라 라는 것이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혹시 여러분들 아직 품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품어내야 하지만 품어내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와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여전히 나와 멀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늘 충만하게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